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서 섬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알려져서 인기 있는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또 후대에 자기의 이름이 남겨지는 그러한 위대한 위인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하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람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묻습니다. 내 장래의 꿈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유명해지는 것, 또 인기 있는 것 쪽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의 이 방향성,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의 장래의 희망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종이 되기로 스스로 자원해서 자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들의 수도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아주 없거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처럼 위대함을 향하여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하지만 그 위대함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칼로서 무력으로서 점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시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실 것을 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여 물을 받아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에게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는 예수님의 유전자로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가서 머리카락 하나를 떨어뜨려도 그 머리카락 속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각질이 하나 떨어져도, 침이 한 방울 떨어져도, 또 몸에서 분비되는 어떤 종류의 체액이든 그 체액이 한 방울,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일지라도 거기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유전자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섬김이라고 하는 DNA, 이 유전자가 발견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이 세상에서 널리 그렇게 보편화된 통념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그 위대함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매깁니다.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있고 또 그룹으로는 상위 1%, 상위 3%, 상위 5% 이와 같은 무리를 지어서 성공한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그 성공한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1, 2, 3등이 정해져 있고요. 퍼센티지로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모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딛고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고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위대함은 주님의 방법으로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DNA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였던 세상으로 측량해서 그의 서열이나 그의 순서나 그의 등수가 얼마든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로서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이 섬김의 비밀은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수건을 두르고 높은 상석이 아닌 발을 씻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씻겨야 할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 씻김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며 그 발을 씻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부나 아첨은 떨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비록 씻기지만 기쁨으로 하지만 낮은 자리, 종의 자리 그 위치에서 행하지만 그 모습은 위험이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인데 율법은 더러움,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고발하는 대신에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십자가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닦아줄 뿐 아니라 감추어진, 더러움 때문에 감추어진 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의 속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더러워진 곳을 닦아줄 때 그것이 드러나므로 상대방이 빛나게 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섬기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닦아주면 닦인 부분은 빛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정으로 섬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장애물을 하나 만나요. 사람들이 내가 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나를 사람들이 종으로 취급하고 대할 때는 이상하게 자존심이 살아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우리의 이 섬김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종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종의 신분이 뒤집어 씌워지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바로 섬김의
아주 어려운 장애고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종의 옷을 입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어떤 기능, 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 자체의 정체성, 자기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는 일이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나에게 이익이 올지 이런 계산하지 않고요. 내가 다 섬겨도 이 사람만은 못해.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이 섬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면 내 허리에 둘렀던 수건과 내 앞에 걸쳤던 앞치마가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홍보하는 것밖에, 나팔을 부는 것밖에 더 이상 아니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게 되면은 행복이 발생됩니다. 부엌에서 주부가 손에 물을 묻히지 아니하면 손은 매우 깔끔하고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주부습진,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손에 물을 묻히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행복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줄지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은 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종된 나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의가 없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한 주간 섬김에 대한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자세로 섬김의 기능적인 면을 수행했지만 그 섬기는 자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모든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했나 하는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대목에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그 목적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면 우리는 명목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피차간에 부를 수는 있어도 제자에서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을 긋고 수박처럼 보이게 한들 외형은 그렇지만 잘라서 쪼개서 그 안을 볼 때에 허연 호박이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오늘 호박에 줄 긋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 적지 않다. 없지 않다. 우리는 호박에 줄근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누가 쪼개서 맛을 봐도 달갛게 잘 익은 수박 그 자체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른 이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섬김의 핵심은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소 못생긴 우리의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거기서 탈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에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핵심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갖고 많이 알아서 내가 너에게 남는 것으로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도 긍휼한 마음이지만 그 섬김을 받을 그 대상의 최고로 지금 어려운 아주 당면 과제인, 지금 아주 그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부분에 그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그의 입장에서 그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주님의 최선이 뭐였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인류가 개개인별로 또는 그들이 다 합쳐서 머리를 쌓아내고 골똘히 고민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뒤덮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거창한 섬김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그리고 비장한 바로 그 때에 이제 자기를 배신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걸 뻔히 아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슬리퍼를 신고 이동하는 그런 사막 지역에 손님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돌 항아리, 그의 용도는 손님들 여행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용도로 문 앞에 물이 담겨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먼 길을 와서 이제 다 더러워지고 먼지 묻은 발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유심히 보셨어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워 수제자야, 난 1등이야 2등이야,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아마도 순서 다툼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아무도 행동하려고 하지 아니하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섬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따라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처럼 내가 더 높습니까? 내가 더 실세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을지언정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이기심 때문에 그 작은 고난과 수고를 견디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창조할 것, 창의적인 것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을 흉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러한 주제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인이신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강력한 지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할 수 없는 DNA인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벗어 제끼고 수건을 두르고 섬김을 결단합시다. 섬김을 받아서 잠깐 즐겁고 대접받는 우쭐한 기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는 자의 보람이 무엇인지, 섬기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